우리 철원의 교우님들 간밤에 잘 주무셨죠?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날을 유월절과 그다음에 무교절,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인데 그 절기가 되면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딱딱한 그 빵, 맛 없는 빵하고 그다음에 이제 쓴 나물하고 양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가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을 과거에 그 애굽에서 종로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모세를 보내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율법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 보면 이것으로 내 손에 기우어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년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1월 그러니까 아비벌 15일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인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그렇게 신앙교육, 역사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태생, 가축의 초태생은 제물로 바치고, 그다음에 사람의 처음 난, 사람의 몸에서 처음 난 장자는 그 아들은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위해서 대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12절 보면은 13장,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가축의 수컷이 태어나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몸에서 처음 난 생명은 그 장자죠, 장자. 장자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에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해라.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없으니까 가축을 제물로 바쳐서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그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장자들, 그 가축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축 중에 초태생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들 중에서 처음 난 장자는 계속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도 신앙적인 분위기가 있는 이런 가정에서는 아들이 처음 태어나잖아요. 그 집안의 장자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학교를 대부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바친 자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한 이런 어떤 그 신앙적인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리고 1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 험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여기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거를 염려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애굽에서 블레셋 땅의 길로 이렇게 가면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지금 이제 가자지구죠. 지금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자지구로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은 사람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아 걸어서. 그런데 그런 가까운 길을 놔두고 미디안 그 광야, 그 거친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했잖아요. 왜 그러셨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만 하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전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가도 망망대해 같은 이 광야만 계속되니까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는 저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인도하면은 그 블레셋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에? 쳐들어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염려돼 가지고 그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3장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신명기 8장에 보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종로로 됐잖아요.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살 때의 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팍팍합니다.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아 놓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노예들은요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자율성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할 줄도 모릅니다. 항상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해야 되고 저거 해라면 저거 해야 되고 항상 시키는 대로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돼. 항상 이 노예 근성의 특징이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일을 못해요. 누가 시켜야만 하고 강압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 놓고 있고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애굽의 노예 살 때에는 그 가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긁어 모으려고 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 그래서 뭐 출세하려고 뭐 더 뭐 이렇게 출세하려고는 뭐 노예는 출세도 먹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뭐 그냥 막 아귀다툼 하잖아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해하고 그냥 막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더 긁어 모으려고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항상 그냥 어,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을 빨리 청산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대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가축이나 짐승은 떡으로 살죠. 그냥 먹기 위해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지. 어떻게 먹기 위해서 사느냐 말이에요. 그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기 위해 먹어야 됩니다. 살기. 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좀 물질도 필요한 것이지. 허구한 날 물질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더 출세하고 더 뭐 가지려고 하고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막 아비다툼하고 그래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뭐 이웃이 뭐 죽든지 말든지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자기 혼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요 수동성과 또한 세상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거든.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참 쉬운 길,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거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연습하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그 죄의 노예로 살던 이런 삶을 이제 빨리 청산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휘둘려 살아가는 그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이거는 부끄러운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세속적으로 살던 속물 인간으로 살던 그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 사는 동안에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연습을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도 모난 인격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참 자유인답게 사람 눈치 보고 그냥 무슨 막 강압하고 뭔가 자기에게 유리하면 뭐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고 좀 이익 나는 게 없으면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이런 노예 근성을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우리가 빨리 이제 예수 믿었으면은 훈련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연습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참 복 주시고 동행하시고 또 그런 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다시 말해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잖아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자유인이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수동성을 빨리 벗어버리고 그냥 막 더 움켜쥐고 더 그냥 막 아비다툼으로 상대방을 그냥 막 짓밟아 버리고 머리 위에 올라 타야만 성공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에 빨리 우리가 벗어나서 항상 섬기고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연습,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하루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쉬운 그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거친 그 험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고 연습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움켜쥐려고 하고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더 출세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웃을 짓밟고 이웃의 마음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세상 사람들, 그 세상 가르침, 그런 속물 인간의 모습을 철저히 벗어버리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 자유함과 참 평안을 만끽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옵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하시면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